오늘 본문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은 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뭐 오늘 시편 34편의 이 말씀이 내가 축복이 맞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는 다윗이 뭐가 평안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왕위에 올랐을 때의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 시를 지었을 때의 다윗의 상황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하는 그 초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초기 시기였다는 것이에요. 먼저 오늘 시편 34편을 이렇게 분리를 한다면 네 단락으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단락으로 분리를 할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정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1절부터 이 3절까지의 내용이고, 두 번째 단락으로는 4절부터 7절 말씀으로 내용으로서 환난 중에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직접 체험한 강정식의 내용이 바로 이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8절부터 14절까지 세 번째 단락은 다윗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간정이죠. 간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심으로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이렇게 그렇게 평안을 누린다, 하여튼 승리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강정을 갖다가 성도들에게 이게 권면이랄까요? 하여튼 이렇게 간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게 하는 간정의 내용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단락에서는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분류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대조시키고, 악인은 필히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고, 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할 것을 권유하는 장면,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단락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편 34편은 다윗의 감사와 찬양이 담긴 간정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간정시. 간정시라는 것은 국가의 찬양과 역사 속에서 하나의 결론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권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한 초창기 때의 내용, 아까도 말씀드린 초창기 때의 내용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블레셋까지 가게 됩니다. 블레셋 이 아비멜렉에게까지 가서 그에게 피하고자 하였던 다윗의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34편의 내용을 이 내용이 열왕기상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0절 이후로 해서 22장 5절까지의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 그 내용이 결과로 찬양의 시를 지은 것이 바로 오늘 시편 34편의 내용인데, 오늘 시편 34편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보면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배열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한지라. 자, 정리하면 다윗이 목숨을 위협을 느낀 것이지고, 목숨을 위협을 느끼니까 그것에 대한 궁구증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적국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미쳐를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드왕 아기스라는 것은 바로 블레셋의 아기스, 정말해서 블레셋의 왕의 블레셋 통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데, 아비멜렉의 이름이 아기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다윗이 어디로 갔느냐? 적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의 골리앗을 쳐부리고 블레셋을 꼼짝 못하게 두려움의 존재로 만들었던 그 적국,
그 적국으로 지금 피살을 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왕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살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윗의 명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는 그 신하들이고 왕이 모두 다 알아보고 이게 다윗이라는 것을.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사람이 우리를 그리 괴롭혔던 그 다윗 아니냐. 하다못해 왕이 사울보다 더 명성이 뛰어났던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다 알아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위협을 느껴서 살고자 하여서 미친 채 한 것이에요. 사울을 피해가지고 블레셋으로 갔는데 블레셋은 더 위험한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갖다가 사자성어에서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사자성어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 번씩 써보고 보세요. 아주 참 와 똑똑하네 이런 소리 들을 겁니다. 왜? 저도 이거 처음 봤기 때문에 찾아보고서. 자, 다윗이 이 상황을 보고 사자성이 뭐냐? 이랑와봉 호구라 합니다. 이랑와봉 호구라 하는데 뭔 말인고 하고 이렇게 또 눈이 뻐해가지고 무슨 말이냐 어느 나라 말이냐 하고 쳐다보기 싫은데 이랑와봉 화구 호구 이랑와봉 화구 호구 화구가 아니고 호구라는데 자 이게 뭔 말이냐면 늑대굴을 빠져나왔더니만은 호랑이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늑대굴을 빠져나왔더니만은 호랑이를 만났다. 이랑 와봉 빠져나왔더니만은 호구 호랑이를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이 바로 딱 그 상황이에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지만 블레셋에는 더 큰 위험이 존재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는 반드시 겪게 되죠. 최소한 한 번씩은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많이 겪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겪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하고 내가 쉽게 말해서 내가 피하고 싶은 현실을 갖다가 피했더만은 그것을 피는 것을 끝난 줄 알았더만 더 큰 이 문제들이 내 앞에 대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은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참 이런 경우 진짜 많이 겪어봤습니다. 진짜 이거 안 겪어본 사람은 진짜 그 심정을 이해를 못할 정도일 거예요. 너무나 감당이 힘든데 하여튼 이런 얘기를 많이 겪어봤는데 다윗이 지금 바로 그 상황인 것이에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넘어갔지만 블레셋에는 전 백성이 그냥 유대에서는 사울이 하나가 나를 쫓아왔지만 이 블레셋으로 갈 때는 블레셋은 왕으로 돼서 모두가 자기를 노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랑이를 만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바로 지금 오늘 다윗의 상황인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벗어났어요. 미친 짓을 하든지 놀림감이 되었든지 어쨌든 벗어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참 내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모함을 당해가지고 뭐 오해를 사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쫓겨나왔던 신세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자존심을 뭉개가면서 미친놈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하고 자존심 상할 건데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십니까? 충만하게 부족하지 않게 잊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빠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방법 중에서 가장 빠르면서도 정말 중요한 사용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4절은 다윗의 찬양을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참 다윗도 그러면 배아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그렇죠? 참 그런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이런 찬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2절에 보세요.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공고한 자들이라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하는 소리인 거예요. 다윗 자신을 보고 하는 건데 이 다윗이 뭐예요?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기뻐하십시오. 무엇을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요. 내 이 고통과 환난 속에서 부르짖는 내 음성을
필이 들어진다라는 믿음으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그곳에서 빼내어서 세우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믿음의 고백과 그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자,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찾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의인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공고한 사람,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공고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고통 중에 있다가 소리 지르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인상 쓰고 하지 마시고, 고통 중에 있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고, 고통 중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예민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을 하시고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다윗은 결코 찬양하고 싶은 그 순간에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0편 34편 8절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본문의 감사와 찬양하시는 냉정하게 있을 때는 다윗 입장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찬양이었어요. 나올 수 없는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그는 매 순간에 믿음의 찬양을 먼저 했습니다. 믿음의 감사를 먼저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당장 블레셋에서 목숨을 겨우 건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다 해서 유대 땅 자기 고향 집에서 옛날처럼 양이나 치면서 그 초원에서 나팔, 피리나 불며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떠돌고 있고 목숨의 위협에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사울에게 똑같은 그런 처신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점점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같이 돌봐야 할 정말 이 겹겹으로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뭐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뭐를요? 이 블레셋 아비멜렉의 손에 죽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던 거, 살아나올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자기가 밥을 굶지 않고 그래도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진 것에 대해서 어디에든 간에 굴이든 어쨌든 간에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를 주셨음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은 찬양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찬양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늘 감사하십시오. 바울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만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으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10편 31편 7절 9절에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고 택하신 백성들은 끝까지 돌보신다라는 믿음의 찬양을 하는 시가 나옵니다. 10편 31편 7편의 9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의 눈이 쇠하나이다 했어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려운 속에서도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돌보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찬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의 순간은 이때 일어나요. 기적은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십니까?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대적 때문에 환난을 겪고 있으세요? 그 순간이 기적의 순간이 되네요. 그러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건 믿음이에요. 이거는 믿음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믿음이에요. 믿음. 증거를 보고서 그걸 믿습니다 하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증거이지.
다윗의 모든 시는요, 거의 믿음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관계를 늘 점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또 철저하게 지킨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늘 박해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주축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뭔지를 안다면 오늘 여러분들 것으로 삼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이 다윗과 같이 최고로 세워지고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비밀이 무엇인지, 이 비밀을 안다 그런다면 그대로만 해보세요. 그대로만 해보세요. 분명히 세워집니다. 자, 세워지는데, 자, 그 비밀이 무엇이냐? 제가 오늘 정말로 공짜로 내가 가르쳐 드립니다. 나도 하나님께 공짜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공짜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거 진짜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몇 수 쫙 읽고 나면 한 구절에서 딱 걸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되니까 계속 읽어야 돼요. 읽으면 한 구절 딱 걸려가지고 이거 잡어. 예. 그러면 네 거로 만들어. 예.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비밀의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 하나님께 부족함 없이 배포를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뭐냐? 자, 그 비밀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시편 34편 10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모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 여기 뭐예요? 다윗이 이제 자기가 경험한 거, 누린 거, 만난 것을 이제 내가 알려줄게. 비밀을 알려줄게. 라고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요거 정말 비밀이야. 라고 말하는데 11절, 12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사자는 먹을 것이 없어 줄일 때가 있어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를 받들어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얼마나 중요한 것. 정말서 다윗은 정말로 이게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수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내리신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라고 했다.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어요. 그렇죠. 아멘 해서 오늘 다윗이 말하기를 그런 사람이 누구냐? 와라! 내가 그 방법 가르쳐 줄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사자는 뭐예요? 왕의 상징이죠. 이 사자, 젊은 사자, 그것도 힘이 넘치고, 권리가 모든 게 다 있는, 이런 세상의 모든 걸 누리고 있는 이런 사자는 굶을지를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방법에 대하여서 와라,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기도이듯이 소망하며 또 기도인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건강하면서 장수하면서 평안하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면서 이렇게 사는 걸 원하잖아요. 모두가 하나 원하잖아요. 참 말씀이 참 열이 질질 끊어 하겠는데 복 받기를 원합니까?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이 말을 하고서 지금 얼마나 시간 흘렀어요. 방법 가르쳐준다, 비밀 가르쳐준다 해놔놓고 여러분 비밀을 쉽게 하면 쉽게 까먹어요. 그렇죠? 쉽게 받으면 쉽게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애를 장난당당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10편 34편 13절부터 15절까지 다윗은 그 방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너의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이거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혀를 단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 아래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날개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너의 입을 금하라 했습니다. 너의 혀를 금하라 라고 했습니다.
1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의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여러분 제일 진짜 약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혀예요. 말입니다. 말이 너무 쉽게 나가버려요. 그런데 그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에서 너무나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씻음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의인입니다, 이래 되느냐?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가까이 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이겨가는 것 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늘의 왕은 제사장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제사장, 그 자녀로서의 당연한 의무가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당연한 의무가 하나님과 대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혀를 내가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한 번씩 얘기했습니다. 왕이면 왕 같은 뭘 가져? 품위를 갖추라 했습니다. 왕이 되어서 밑에 있는 천한 사람들의 그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건 왕의 품위가 없는 것이죠. 왕의 자격도 없는 것이죠. 누구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의무가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혀를 단속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왕으로서의 품위를 갖추기 위해서 혀를 단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는다는 것이에요. 왜? 품위를 지키고 그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뭘 얻기 위해서 단속하고 얻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하고 조심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다,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의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에서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삶을 살고 당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드신다 이 말이에요. 붙드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자기 새끼에게 베풀어주고 부족같이 쏟아부어주듯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이 자기 새끼이기 때문에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절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의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노다 했습니다. 의인의 소리를 감찰하신다 했어요. 그 말은 뭐죠? 하늘의 백성의 말을 듣고 그들의 소리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뭘 받기 위해서 그런 건 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를 조심하라.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이 모든 악의 시작은 바로 혀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악의 시작은 거의 혀에서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의 해방세대가 왜 다 죽었습니까? 불순종? 물론 맞죠. 불평? 물론 맞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게 뭐세요? 불순종, 불명이 어디서 나왔어요? 혀에서부터 나왔어요. 혀에서부터 나왔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게 얼마나 먹었다고. 그죠? 얼마나 먹었다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리고 조금만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뭐예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내 새끼들은 다 죽었더라면, 전부 다 혀에서 자기들의 생명이 다 나와버렸어요. 혀에서 자기들의 운명이 다 결정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너희가 광야에 죽기를 원해? 그래, 광야를 돌아. 광야를 돌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못해서? 하나님이 이기적이라서? 하나님이 고집부터이라서? 그거 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의 선민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은 그 소리 듣지도 않죠. 그렇죠? 내 새끼 아닌 것은 듣지도 않죠. 어차피 죽을 놈들인데. 그런데 내 거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잡은 애들이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건데 또 좋은 소리, 복된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런데 태평하면 들리는 소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그러니까 뭐 저거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혀의 권세가 이거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 혀의 이 권세를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너무나 쉽게 여깁니다. 혀의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워해야 됩니다. 우리 혀의 권세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제가 한 번씩 가끔씩 얘기하는데 과거에 제 혀가 너무나 잔인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번씩 돌아보면 내가 자신도 내가 놀랐어요. 무섭더라고. 와, 이게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맞나? 그 정도로 혀의 권세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가지고는 정말 말을 내가 얼마나 기도 제목에 기도한다고 엎드렸다 하면 빠지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 내 혀를 단속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혀를 단속하게 해주시옵소서. 야고보서 3장 2절 6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혀의 권세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가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은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의 권세는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베푸시는 부족함 없이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느냐?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너희 혀의 권세를 단속하라라는 것이잖아요. 너희 오늘 단속하라라는 것이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만큼 혀에 대해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너희의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 6절 말씀에 아까 읽은 것에 대해서 6절 말씀에 야고보서 이 3장에 이 6절 말씀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하고 혀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습니다.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별도의 세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혀를 함부로 놀리시겠어요?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은요, 내 삶이 악의 삶이 되느냐, 의의 삶이 되느냐, 결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혀의 권세입니다. 내가 의의 삶을 살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내가 충만하게 누리게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 이 혀를 단속하시길 바랍니다. 혀를 단속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말한 게 뭐였어요? 악에서 그만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 남을 속이게 하지 마라. 남의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그러면 말하지 말고 벙어리 살까요? 아예 소라 말처럼 재갈을 물리고 살까요?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서는 이 혀의 권세와 능력인 혀를 어떻게 사용해라 라고 잘 소개하고 있는데, 자, 방법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여러분, 혀의 그 능력 있는 혀의 권세, 그 정말 권세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제사할 때 뭐예요? 말씀을 볼 때는 같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먹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배에 동참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드리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 혀의 권세, 그 아멘이 뭐예요? 여기서 하는 말이 저주의 말이 나가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저주의 말을 여기서 설교하겠어요? 아니에요. 축복의 말을 설교합니다. 축복의 말을 할 때는 아멘으로 동참하시고 받아가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예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내 온몸에서 막 엎치고 박치고 무시고 다 무시하고 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해 했잖아. 거기다가 우리 지은이 춤 잘 추잖아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해.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세요. 그렇게 찬양하세요. 그게 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혀의 권세를 사용해 보세요.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살핌을 원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 혀의 권세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사용하십시오. 찬양하는 것으로 사용하십시오. 예배하는 것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혀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왕이면 축복의 말, 이왕이면 칭찬의 말, 이왕이면 힘이 되는 용기 주는 말,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그 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기뻐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이런 부족한 없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있는 최고의 힘과 능력을 가진 이 혀를 이제는 내 주장과 욕심을 채우는 것에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찬양과 제사로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과 생각으로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의인의 삶답게 내 혀를 다스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사용함으로 내가 하늘의 사람인 것으로 내가 왕과 같은 제사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술의 열매를 맺히시고 그 입술의 열매를 내가 또 취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의인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리는 하나님이 세심하게 듣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부족함이 없는 그 베푸시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으로서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고 여러분의 대적이 없는 여러분의 삶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